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구약 말씀에서는 루시란 이름의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또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여인이 등장합니다만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두 여인 모두 과부였다는 겁니다. 과부란 결혼했으나 남편 없이 사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저도 사실상 과부인 어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이 홀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키우며 산다는 게 어떤지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당시는 더 어려웠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두 여인 모두 과부였다라는 점이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여인 모두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 뭘 걸었을까?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 누구를 향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룻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고 유다 땅에 가면 아마 이방인들은 조금 적응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가라 자유를 준 거잖아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저에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니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표현한 게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세요? 어쨌든 오늘날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신 그게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모압 사람 룻은 유다 사람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데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고 봅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 까짓것 한번 걸어보자. 아마도 힘든데 같이 가보자. 자신 전부를 걸은 거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성전에 와서 이제 봉헌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렙톤 2개를 넣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렙톤 2개 이게 뭘까? 막 제가 찾아봤어요. 야 이게 값어치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오늘날 화폐로 따지면 누군가 친절하게 또 그걸 다 환산을 해놨더라고요. 1,500원 정도 되는 1,500원 정도 되는 렙톤 2개를 넣었다라는 거죠. 이 1,500원 가지고 요즘에는 밥 한 끼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밥 한 끼 사 먹으려 해도 요즘 구내 식당 가면 한 3,000원, 예전 3,000원인데 지금 3,000원 안 될 거예요. 그죠? 못해도 5,000원. 이제 구내 식당이라는 거는 뭐 직원들이 많은 그런 공장이나 회사나 이런 데 식당일 텐데 3,000원 가지고 안 될 겁니다. 그냥 일반 식당은 보통 10,000원 있어야 되는데 1,500원. 이러한 가난한 과부의 봉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기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가난한 과부 까짓 것 내가 오늘 굶으면 어떠랴 하면서 허문께 있는 거 다 집어넣은 거죠. 전부를 걸었다. 이 전부를 걸었다. 이게 꼭 도박장에서 나올 법한 표현인데 어쨌든 전부를 건 거죠. 전부를 걸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이 보인 태도, 자신의 전부를 거는 태도,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이 시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부를 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또 누구를 향해? 김남주 시인, 제가 이렇게 김남주 시인은 제가 이제 20대 즐겨 이렇게 읽었던 시집을 이렇게 시인입니다. 돌아가셨죠. 근데 김남주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도 막 잠기고 그러네요. 그래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겨울을 이기고 사랑은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려 다시 사랑은 불무의 땅을 파헤쳐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리고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안다. 사랑은 가을을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너와 나와 우리가 한 별을 우러러 보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솔로몬님은 읽어보셨죠? 아, 네. 까먹은 거죠. 저도 까먹다가 찾은 겁니다. 사실 김남주 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 딱 나옵니다. 아주 치열하게 산, 몸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었죠. 몸으로.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리고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온몸을 바쳐 이 시인이 쫓는 존재를 향한 사랑을 품었던 그 시인이었죠. 그 20대, 이것도 20대 한참 불렀던 노래인데, 박종화 작사 작곡이 바쳐야 한다는 이런 노래도 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죠?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 바쳐라. 사랑은 그럴 때 아름다워라. 술 마시고 싶을 때 한 번쯤은 목숨을 내걸고 마셔보아.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마치 주먹을 좀 웅크지어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전선에서 맺어진 동지가 있다면 바쳐야 한다. 죽는 날까지 아낌없이 바쳐라. 번쩍이는 팔자로 움켜쥐고 나서라 전사여 그날을 위해 이 한 목숨 걸고 나서라. 고영호님 막 생생하게 들리시죠? 노래가. 그죠? 사랑을 하려거든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루시, 전부를 걸었던 이유는 아니, 뭐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사랑.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누굴 향한 사랑이었느냐?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굴 향한 사랑이었느냐? 예수님도 이런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을 이제 몇몇을 보면 뭐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12제자들을 이제 뽑아서 같이 다녔는데, 그 제자들 몇몇을 보면 사실 볼품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대부분 이제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날 따르라 하니까 아쉬움 없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지. 뭐 내놓으라는 걸 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쉽게 따라 나설 수 있었겠어요. 야, 뭐 믿자야 본전이다. 따르라고 해 가자. 가난했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자리 싸움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뭔가 이렇게 막
위대해 보이고 뭔가 하니까 야, 조만간에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몫을 차지해야 할까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직접 글을 써서 기록에 남은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있지만 그것도 요한이 직접 썼는지 그것도 학자들은 의견 분분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한, 또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직접 썼는지도 그것도 이제 학자들만 다르지만 베드로, 뭐 야고보 이 정도지. 나머지는 자기 이름으로 글 하나 써서 이렇게 남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글을 쓸 줄도 제대로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배움이 그리 깊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이래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길을 따르게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전부 걸었다. 뭐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죠. 십자가의 죽음, 모든 걸 다 걸은 거죠. 네, 죽음조차도 걸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걸었을 때 전부를 걸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자들은 봤던 거죠. 그 뒤로 우리도 걸어야 하는구나, 전부를 걸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 볼품없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것도 전부를 걸었던 것도 사랑 때문이었는데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느냐?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21장 15절의 이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상징이 됩니다. 탑 수제자였으니까. 그래서 키를 주는 거야. 천국의 열쇠까지 줄 정도니까 베드로하고 대화를, 이게 아마 다른 제자들과도 똑같은 이런 대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3차례 정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슬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래, 내 양들을 잘 돌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겠죠. 하느님을 향한 사랑. 아까 룻도 뭐라고 했죠? 어머님 따라 나시면서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이방인이 유다인들이 쫓는 하느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하느님, 나도 따르겠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전부를 걸었던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결과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걸었더니 어떻게 됐다,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복음서. 그러나 구약 말씀 룻에 관해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건 사랑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룻기의 말씀이죠. 룻은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지요. 그 아기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누가 태어나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부를 걸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상상치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부를 걸면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쩌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비롯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돼요. 지금껏 살면서 정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내가 전부를 걸었던가, 자꾸 몇 프로 남겨놨던 것 같아요. 몇 프로는 다른 것과 이렇게 흥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건지, 그렇지 내가 전부를 못 걸었구나, 전부를 걸었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구원을 향한 속죄양이라고 고백합니까?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어쨌든 대학 수능 평가 이걸 봐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꼭 그게 아니어도 어쨌든 했는데 어쨌든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거쳐야 하는 과정.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심판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가 나와 같이 화해를 하려면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고백과 그 잘잘못에 대한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이게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다가 성전에 봉헌하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양도 잡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속죄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랑이란 건 이런 거야 하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걸 오늘 히브리서에서 계속 온 거야.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 예수님이 너희들의 속죄물로 딱 한 번 끝냈으니 그럴 필요 없어. 이런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깊은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맛보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부를 던지는지도 모르겠죠. 오늘 우리는 수험생을 기억하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찬회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이맘때는 제가 막 우리 막 청년들의 현실, 무슨 포, 3포, N포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얘기보다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값진 메시지가 뭘까?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잃지 말고 잊지 말고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수험생들아, 시험을 어떻게 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하느님의 자녀고, 나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에게, 당신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면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 같아? 고개를 끄덕끄덕. 저는 우리 수험생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을 포함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그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이미 기성세대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면 어떻게 그런 세대들에게 건강하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전부를 거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을 때 그 건강한 삶의 기본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삶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뭐 신앙생활을 어쨌든 4, 50년간 해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게 과연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내 전부를 거는 게 아니다.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너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찾고 그 하느님을 향해 전부를 거는 그런 것을 찾아보. 그게 사실 교육인데 교육이 그걸 못했던 것이죠. 한 2달 전에 어쨌든 제 큰아이도 요즘 냉담을 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안 써놓고 너 어떻게 사냐 물었어요. 어쨌든 고등학생 때까지 효도하느라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지만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산대요. 그럼 기도는 하냐? 글쎄요 막 하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선적으로 최고로 생각해야 할 거는 하느님과 시간을 갖는 걸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강요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진정성 있게 살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봐라. 그게 그냥 자신의 욕망만 쫓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다. 뭐 내가 흔히 얘기했던 너의 안에는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가 세상에서 찾는 지식보다 더 많은 게 그 안에 있는데 그런 내면에 있는 빛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시간을 포기한 채 자꾸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거는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이 말밖에 없다. 그걸 먼저 찾아라. 그 얘기를 한 2달 전에 했는데 며칠 전에 집에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방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제가 가면 나와서 인사를 할 거예요. 근데 뭐 하나 이렇게 했더니 뭔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놨는데 그 음악을 보니까 숨을 깊이 들으십시오. 숨을 내십시오.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인사 안 해도 좋다.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 수험생을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막 외적인 거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존재를 찾고 그 존재와 시간을 보내는 걸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삶으로 안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저는 건강한 삶의 기초다. 그걸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도 해보고 뭐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 발걸음을 따라 못 하는 거죠. 오늘 연중 32주일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찬을 봉헌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부를 한번 걸어보는 삶을 보여주는 걸로 오히려 그 수험생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표시로 그렇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